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죄의 방향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카타콤이 무엇인지 아시죠? 카타콤의 원래 뜻은 지하 무덤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그걸 교회 안에서 혹은 이제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카타콤에 대해서 배울 때는 기원 후 AD 1세기에서 3세기까지 그 로마에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과 모든 모진 박해들을 피해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지하에 숨겨진 무덤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생활도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부르잖아요. 바이블에는 카타콤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서 묻히기까지 하면서 그 바깥의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심한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3세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알다시피 콘스탄틴 대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는 지상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게 힘들었었죠.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죽기까지 하면서 거기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소망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소망을 나타내냐면 주로 이제 벽화, 이제 그 무덤 주변에다 그림을 그림으로써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그 발굴되는 카타콤에서의 그런 그림들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이미지들로 이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선한 목자 혹은 이제 물고기의 상징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런 그림들이 이제 주로 나타난다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조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그 카타콤에서 살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가장 귀한 소망이었던 것을 발굴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구약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구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놀라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피난처, 구원자, 출애굽 당시에도 10가지 재앙이나 보내시면서 한 나라, 그 당시에 강성한 애굽을 무너뜨리시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을 붙드시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호칭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도 도우시고, 많은 시편이나 예언서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정작 그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지칭하시고, 또 그 교회, 카타콤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도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이미지로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물론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이미지지만, 구약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사라지다가 예수님 시대에 다시 그것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호칭하시면서 그것이 다시 등장하고, 또 그 이후로는 또 3세기가 지나가서는, 카타콤이 지나가서는 이제는 또 그 이외의 것들, 즉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의 신도들이 묻히는 무덤의 그런 이제 이미지들을 보면은 이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든지 그런 연옥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크리스찬들, 개신교인들의 이미지에서 또 다른 이미지들이, 근데 이런 이미지들이 좀 조금씩 사라져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미지들이 성경 안에는 분명히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빈도수로만 따지면 좀 마이너하게 등장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의 최초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다윗이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제 노래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상당히 중요하고 왜냐면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중요하고 그래서 밑준비를 한 가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개인 성경이 다 있으실 테니까 혹시라도 앱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앱 안에도 요새는 구절구절마다 표시하는 기능이 잘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일단 펜을 하나 드시고 성경책에다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어봐서 알지만 23편의 말씀은 총 6구절이 있어요. 6구절이 있는데 7개로 구분해서 넘버링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시작하죠. 그 1절 여호와 앞에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1번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2절 그가 나를 앞에 그가 앞에 2번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거 내 영혼 앞에 3번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여기까지는 지금 똑같죠. 어차피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4절 내가 사망해 그 내가 앞에 4번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4절의 중반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 나와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주께서 앞에 5번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는 똑같아요. 이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주께서 앞에 6번 동그라미, 6절에 내 평생에 그 앞에 7번 동그라미 그렇게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나 이제 형광펜이라든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색깔로 표시할 수 있는 펜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했잖아요. 1번, 4번, 7번 그 구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4번, 7번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오늘의 밑준비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아셨나요? 다윗이 이 시편을 짓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집안에 그런 양을 치면서 그렇게 자라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아저씨가 오더니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서 딱히 그 삶이 변화된 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들에게 이제 도시락 갖다 주던 찰나에 전쟁통에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울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장에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사울의 그런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여기저기 쫓겨다니게 되고 도망치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죠. 광야에서도 또 타국에서도 본국 안에서도 결국 사울왕이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유다의 왕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왕이 됐으니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전쟁 가운데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려고 하지 않았나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일들도 자기의 범죄 때문에서도 죽게 되기도 하고 또한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장군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죽기도 합니다. 노년에 엄청나게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의 이미지, 그러니까 목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목자는 여러 마리의 양들을 이제 한 번에 치잖아요. 근데 이제 양의 입장에서는 양은 목자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다윗은 자신이 양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바라보고 있어요. 즉 이거는 지금 어떤 공동체로서의 그 개념보다는 나 개인의 영적인 여정으로서의 이 시편을 이제 다윗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부족함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부족함은 분명히 있었죠. 내가 좀 더 힘이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세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나를 따라주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부족한 것이 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특별히 요즘 세상에서는 이 부족함을 우리한테 이용하죠.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우리가 TV 광고를 보면은
어떤 광고를 보면서 와 저거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 광고를 보기 전까지는 나는 그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런 제품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광고를 보는 순간 나는 부족한 사람이 돼요. 나에게 그게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광고의 역할이죠. 그게 광고의 목적이고. 그런 부족함을 키워서 사람들에게 욕심을 갖게 하고 너는 그게 부족한 그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유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삶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로 채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것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부족함들이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다윗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부족함을 채우시길래 이렇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느냐? 2절 말씀 그 2번 동그라미 가서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냐?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이 누이다라는 이 동사가 사실은 원래의 의미는 정착시키다 혹은 쉬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양을 누이는 건 쉽지 않아요. 양을 누이려면 정말로 강제로 누여야 돼요. 양이 언제 스스로 눕느냐? 모든 위험이 자기에게서 느껴지지 않을 때 배가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배부르고 그래서 이제 따끈한 햇볕 아래에서 내가 쉴 수 있을 때 그때 스스로 누워요. 누우면서 이제 자기 그동안 먹은 풀들을 이제 소화시키는 거예요. 즉 이 뜻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정시키시고 정착시키시고 쉬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동지방에서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사실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1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1년 동안 3개월 정도밖에 푸른 풀밭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간에, 당연히 그 기간이면 이제 햇빛도 따사롭겠죠. 푸른 풀밭이 있으니까요. 목자는 이제 양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구석구석 찾아야겠죠. 왜냐면은 중동지방 그 넓은 땅에 목자가 한 명밖에 없겠어요. 수많은 목자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양들과 염소들을 데리고 항상 그 푸른 풀밭에 어디든 찾아다닐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겠죠. 서로 알게 모르게.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 푸른 풀밭을 찾아내서 자기 양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풀밭에 도착했을 때 양은 내가 먹을 게 이렇게 많이 있구나. 마음껏 먹고 쉬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어떤 위협도, 늑대나 사자, 그런 맹수들의 위협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마음껏 먹고, 이제 소화를 시키면서 누워서 쉬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곳으로 목자가 양을, 우리 모두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해요.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잔잔한 물가인데요. 양들은요, 물을 마실 때 그 물살이 조금이라도 빠르면 절대로 마시지 않아요. 근처에도 가지 않는데 너무 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면은 이렇게 어쨌든 시냇물은 계속 흐르게 마련이니까 그 흐르는 시냇물 옆에다 이렇게 살짝 땅을 이렇게 퍼서 새끼를 살짝 내가지고 그 본류에서 살짝 지류가 빠져나오게끔 해서 구덩이에 이게 살짝 고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물살이 흐르지 않으니까 거기로 와서 이제 양들이 마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물 있으니까 너희 먹으라 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그것도 만들어 주는 거죠. 목자가 그렇게 만들어 줬을 때 비로소 거기서 이제 안정감을 찾고 거기 가서 이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사야 8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라 큰 하수 곧 아수르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아수르 왕이 침략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제 선포하라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대 이 백성이. 즉 내가 직접 만들어 놓은 평강과 그 안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함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제 그 천천히 잔잔한 물가를 너희가 떠났으니 내가 줄 것은 7절 얘기처럼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제 유프라테스를 얘기하는 건데 큰 하수 곧 아수르 왕이 뒤덮을 것이다. 모든 골짜기와 언덕에 그 하수가, 그 창이란 큰 하수가 다 넘쳐서 흐를 것이다. 즉 이제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수르를 통한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목자는, 선한 목자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그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양의 이런 육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게 바로 3번 동그라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단어를 처음 이렇게 듣게 되면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근심할 때, 혹은 내가 좀 난망했을 때 나를 위로하고 내 안에 힘을 북돋워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이 단어의 의미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소생시키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돌이키다, 회개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이 안에서 쓰이냐면은 돌이키게 하다, 회개하게 하다로 쓰여요. 이 단어의 형태가 이 구절에서. 돌이키다라는 것은 어딘가로 잘못 가 있기 때문에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즉 돌이킨다라는 것은 잘못 갔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즉 양 한 마리가 양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은 양에서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잃은 양을 하나님이 다시 데려다 놓는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죄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나를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그 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선한 목자라는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잃은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다해서든지 반드시 나를 찾아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꼭 그 양을 양 무리로 데려오는데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라도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를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성화라고 할까요? 그런 그림들을 종종 보게 되면은 그 잃은 양을 데리고 올 때 목자가 어떻게 데리고 오냐면은 어깨에 매요. 어깨에 딱 매서 두 다리,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네 다리를 이렇게 잡고, 한 손부터 잡고, 한 손에 이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양은 자기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너무 겁이 많기 때문에 어딘가에 숨어서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근데 목자가 찾아가도 아직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리도 못 움직인다고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목자가 들쳐 매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무거워도 힘들어도 목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어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해석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완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돌이키실 일을 완수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분명히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나의 육적인 필요도 나의 영적인 필요도 다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3절에서 잃은 양은 돌아왔어요. 잃은 양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약물이랑 같이 있고 목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을 해요. 목자와 같이 있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을 해요. 중동지방의 이런 골짜기들은 정말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의 그런 계곡들을 얘기한대요. 폭이 넓어봐야 한 3에서 6m. 이 양쪽으로는 정말 절벽들이 있고 그 길이 상당히 길다고 하더라고요. 협곡이죠. 거의 협곡 수준이죠. 그럼 이제 앞뒤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좌우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서 물이라도 불어서 덮치면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맹수가 나타나거나 강도 도적들이 나타나면은 정말 말 그대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아주 조심조심 지나가야 되는 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죠. 이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대요. 왜? 목자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 사망의 골짜기가 이 약무리들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무리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다 먹었으면은 집에까지, 울타리 있는 집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들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신학자인 케네스 베일리의 글을 읽었는데 거기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신자들은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 대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와 함께하는 연합을 통하여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뜻이다. 따라서 죄와 사망을 극복한 승리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현실인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께서 죽고 이미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통하여 이미 나도 죄와 사망을 극복한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갖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위의 것을 바라라. 그리고 너희는 이미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즉 선한 목자와 함께 있으면 이 사망을, 이 죄악을, 이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것이고 여기를 우리는 지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 5번 동그라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막대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스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하면 메이스라는 그 무기, 이 막대기에다가 이쪽에다 쇳덩이 무거운 거를 이제 달아놓은 그런 철퇴 같은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동들이 이제 당시의 목동들은 그런 걸 가지고 맹수들의 위협을 이제 물리쳤다고 해요. 막대기를 통해서 외부에서의 위협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 6번 동그라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대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말 그대로 연회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걸 문자 그대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 원수가 내 앞에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것들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 원수는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아니 제가 뭔데 저런 걸 차려주지? 라고 바라보겠죠. 하나님은 그러한 시선이 전혀 개의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혀 누가 보든지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도 값진 사랑을 나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신약의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어디서 등장?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죠. 그 중에 세 번째였던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죠? 그 아버지가 연회를 베풀어요. 근데 연회를 베푸는데 누가 뭐라고 하죠? 형이 뭐라고 해요? 시기하면서 바라보고 나에겐 저런 것도 해준 적도 없는데. 형뿐만일까요?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적이어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만한 죄였는데 마을 사람들도 도대체 왜 연회를 베푸는 거야? 제가 뭐가 잘났다고? 그 탕자가 뭐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아버지는 그런 시선을 전혀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전혀 그런 시선에 상관이 없고 탕자가 돌아왔다는 것에서만 기뻐하여 그 모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럼 만약 그 잔치에 누군가 참석한다면 그 탕자가 잘났기 때문에 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탕자를 높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탕자의 그런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겠죠. 그죠?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세요. 함께 식탁을 공유하세요. 사람들이 밖에서 뭐라고 수근수근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다 뭐라고 해요? 왜?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잖아요. 자기들을 뜯어먹는, 세금으로 뜯어먹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동점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냐고. 근데 예수님 그거 신경 쓰세요?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서도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5,000명, 마침 함께 다니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모였던 무리들에게 5,000명에게 배불리 먹이시죠. 헤롯의 면전에서, 헤롯이라는 원수의 면전에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세요. 이런 이미지가 복음서 안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갖고 오느냐?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식탁과 잔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사용을 해요. 원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면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 나를 존귀케 하시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는 그 이미지를 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사용한 그 이미지를 사도 바울이 갖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의 식탁과 주의 잔으로 갖고 와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당연히 우리 이 본문을 여러분들 지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뭘 의미하고 있어요? 성찬. 주의 만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즉 그 6월절 전날 밤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을 함께 제사 들고 나누시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이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거기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성취하실 그 새 언약을 거기서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맺어져요. 누구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언약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존귀케 하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은 이제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그러한 관계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셨다.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주셨다라고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7번 동그라미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이란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언약 안에서의 신실함이에요. 즉 이 헤세드가 이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드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언약을 깨뜨릴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나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 언약을 지킬까 말 것인가, 갱신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안에서 그 언약은 끝까지 나를 따를 것이다. 나의 평생에 따를 것이다 라고 다시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헤세드의 두 번째 뜻은 무가치한 대상에게 값없이 제공되는 은혜를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재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무가치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값진 것을 희생하시면서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나를 항상 따라온다는 거예요. 양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애굽의 목자와 이스라엘의 목자의 차이점이 있는데 애굽의 목자들은 양을 먼저 보내고 뒤에서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목자가 먼저 가고 양이 뒤따라와요. 뒤를 보지 않아요. 뒤를 보지 않아도 자기 양들이 온다는 거 알아요. 왜 하냐면은 이제 조그만 피리를 가지고 목자가 그걸 피리를 톤을 해서 불면은 그걸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양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양들 입장에서는 목자는 앞에 있어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뒤에 아무도 없으면은 당연히 어떤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사자, 늑대, 맹수들이 나를 쫓아올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 뒤에 아무도 없어도 내 뒤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걸 내가 확실히 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두려움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엔 마치 양들이 하루 종일 마실 물도 마시고 풀도 마음껏 뜯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울타리에서 편히 밤을 또 보낸 것과 같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제 영원토록 살리로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1번 동그라미와 4번과 7번 동그라미에 이제 표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1번, 4번, 7번은 다윗이 자기 1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다. 2, 3번과 5, 6번은 달라요. 2, 3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3인칭으로 그가 나를 일으켜 주신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5, 6번에서는 이제 한국말에서는 번역이 그게 이제 차이가 잘 느껴지는데 원래 그 원문에서는 5번과 6번에서 2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해요. 다윗이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호하시는군요. 당신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군요. 당신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당신이 나의 삶을 넘치게 하시는군요. 무슨 뜻이냐?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3인칭에서 2인칭으로 타자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대면하여 마주하는 하나님으로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으며 그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그것에 대한 값이 무엇이 되더라도 치르시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르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뒤에 어떠한 맹수가 쫓아올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내일 뭐 먹고 살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협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설령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 돌이키실 것이란 겁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시는, 그리고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